오늘은 종료주일로 세계교회가 지킵니다. 우리 찬양과 그림을 통해서 보신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온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고귀한 종려가지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주일, 그래서 이 팜 선데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지상의 한 주간, 고난의 마지막 주간이다. 그래서 패션 위기라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7번 방문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 왕이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의 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결국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출생을 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을 방문해서, 그리고 시므온 선지자 그리고 여선지 안나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로 태어나신 주 대신 예언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차 방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 12살 때, 유대인들의 남자 12살은 바 미츠바 성인 예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성전에 와서 그리고 성인식을 거행하고, 이제는 그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나사렛에 살 때, 나사렛에서 살 때 예루살렘까지는 3일 길을 걸어와야 되고 또 갈 때도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들과 함께 어린 예수가 12살에 성인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몰려서 가는 것이 보통 예지요. 집에 가서 돌아온 줄 알고 예수를 찾았더니 예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모들이 혼비백산을 했겠습니까? 오는 길을 샅샅이 뒤지면서 사흘길을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더니 어린 아들 예수가 랍비들하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야 이놈아 왜 이렇게 속을 새겨?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리지만은 자기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낳아준 부모보다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집,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신가요?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12살부터 이제 성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과 수전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유대인 남자들의 의무적인, 그러면 30살까지 예수님이 1년에 3번씩 18년을 댕겼으면 성전에 54번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가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올라가면 일주일을 체류해야 됩니다. 그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좁은 예루살렘 어디에서 숙식을 했을까? 그냥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고 그게 잠자리에 이불이 되기도 하고 보통 노수 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8년 동안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최고의 랍비들과 더불어서 많은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때로는 전통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훈련이 18년 동안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도적인 율법 학교에 입학은 하지 않았지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일주일씩 풀타임으로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영적인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알아야 합니다. 3차 방문은 이제는 30세가 되었을 때, 이 공생에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전 6월절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돈 바꾸고 재물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신 예수님,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쫓고 둘러엎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꾸짖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이 이 3차 방문 때 한 30세쯤으로 예측을 한 4차 방문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시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5차 방문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유명세를 시샘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는 음모를 다 정보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별로 소문내지 않고 5차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6차 방문은 수전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노출시켰어. 유대인들은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데, 아니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 그건 당연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그리고 마지막 7차 방문이 바로 오늘 호산나 주일 팜선데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사실은 거기에 카펫은 없지만은 겉옷을 폈지요. 빵바르는 없었지만은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죠. 군만은 아니지만 나약한 순수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것이 왕의 대관식을 겸손하게 소탈한 모습으로 그대로 각색을 해서 들어오시는 만왕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대관식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대관식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정반대. 열렬히 환호하는 백성들의 바람은 이제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도 머지않았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7병2여를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이제 우리의 민생고를 해결하실 분, 병자도 죽은 자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만병의 의사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순간이라고 백성들은 믿고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대만큼 예수님이 당당하게 올라가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온 나라와 백성들이 다 환영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뒷모습에는 예수님 죽이려고 배척하려고 틈틈한 그룹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그야말로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수류탄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 왕의 그 역도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변심, 제자들의 무지, 5중 6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굳게 결심했다는 말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백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가요.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빈손으로 가시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어린 양의 제물로 바치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거든요. 그러니 굳게 결심하지 않고는 첩첩이 자기를 대적으로 기다리고
죽일 기회를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대적들 틈바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심성이 다른 사람하고 시비를 할 수 없는 심성이에요.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래서 가급적으로 피해버립니다. 싸움은커녕 시비 한 번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약하고 비굴하고 소심한 사람이 있지요. 제가 죽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하고 부딪히는 것 자체도 그렇게 두려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러 올라가는 것. 3년 동안 가르쳐준 제자들도 몰라. 이해를 못해. 전혀 추측도 못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왕좌에 즉위하시면 우리는 한편의 자리들을 차지해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자. 3년 동안 모든 생업을 제쳐놓고 예수 따라온 결과가 뭐냐? 이게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제자들의 현 상태입니다. 완전히 예수님하고는 뚱딴지 같은 헛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전통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주인공, 전통의 주인공이신 복음으로 오신 메시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주적으로 아는 이 바리새인들의 답답함,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득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세력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혜성 같은 젊은 선지자, 완전히 견원지감이, 사두개인들의 적대감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온 백성들의 총망을 받고 열망을 받아야 사는 왕인데 혜성처럼 나타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헤롯이 아예 그냥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야말로 살인자를 보냈어.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변심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의 생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귀신 들인 백성을 쫓아내보기를 했냐? 병 고친 백성들을 제대로 치료 한번 해줘 본 적이 있냐? 이게 무슨 놈의 왕이냐? 왕이라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이 왕이. 헤롯은 못하지만 나는 헤롯이 못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연약함과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희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굳게 이제 자기 생명을 바칠 각오를 했으면,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내어놓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아무도 덤빌 사람이 없어요. 생명을 포기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열렬하게 환영했던 백성들의 변심,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그 많은 백성들, 제자들 중에 다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따르지 않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오히려 그들이 억하심정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180도 변질되어 버린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게 인심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색입니다.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실망스러운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3년을 공들여서 풀타임으로 개인 교수를 하다시피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다. 눈치를 못 챕니다. 대표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예고할 때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흔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의 도성인신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도 깨닫기는커녕 추측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것들을 제자라고 믿고 지금까지 공생애를 다 쏟아부었단 말인가? 얼마나 예수님이 허망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돼야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어버린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본질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도시, 율법과 정치와 모든 신앙의 집산지,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다 지나갔어요. 언약은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새 언약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갈라진 백성들을 중간에서 화목제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각오하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말로 이 예루살렘과 신의 산을 설명했어요. 갈라디아 4장 24절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 두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사라와 하갈을 염두에 둔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받았는데 자그마치 75세 약속을 받았지만 거의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언약의 후손이 아니다. 이제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리 하갈이다. 이 말은 좀 어려운 구약의 전통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윤리로 부부관계로 볼 때는 그것만은 정당적인 결혼으로 생각을 하는데 율법 시대에는 예외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본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씨바지를 얻어서라도 자식을 낳는 게 율법이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구약시대는 그런 게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수가 형수하고 결혼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들이 죽어버리면 며느리가 시어버지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잖아.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몸에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는데 이것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다. 이게 율법의 전부였다. 그러나 신의 산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은혜로 태어나는 아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유자로 이 땅을 해방하고 인생들을 구원할 자로 율법의 성취자로 오시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많은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적재자들이 있고 이 율법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의 권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인간적인 기대, 제자들의 무지, 어느 쪽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 밖에는 없어. 그리고는 마지막 결심하고 올라온 일주일 동안에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극단적인 사건은 이름 없는 여인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 마지막 아마 목요일쯤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흙먼지를 털어내며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가장 극단적인 그리고 은혜적인 장례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예식이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또 극단적인 한 사람의 사건은 가룟 유다, 그 비싼 300데나리온 가지고 팔아서 구제를 하면 좋겠는데 왜 허비하느냐. 같은 기름 붓는 사건인데 가룟 유다는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리아는 아마 조상들에게 가부로 받은 선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자기 인생의 전 재산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사건. 가룟 유다가 따지고 덤빌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 준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의 꿈을 꾸던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 사도만 빼놓고는 다 도망가고 십자가 밑에는 연약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고 그들의 힘으로 감히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고 그걸 미리 알고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장례를 준비했던 이 마리아, 3년을 풀타임으로 배우고 몇 번씩 직설적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깨닫지도 못했던 제자들보다 오다 가다 배단이 자기 집에 들려서 툭툭 던지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유일하게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가보로 내려오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2000년 전에 깨뜨린 이 향유 냄새가 지금도 우리 코에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느 시골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 옥합을 깨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크고 작은 옥합을 깨뜨린 우리 많은 간증들이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그 다음날 옥합 헌금을 드렸는데요. 목사님이 아마 10수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귀중한 옥합들을 깨뜨렸다라고 온 교회가 감격을 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간에 우리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물질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직하고 간직한 여러분만의 옥합이 그걸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구제를 빙자해서 그게 캐시로 바뀌면 훔쳐가려고 하는 물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을 물질로 따지고 자기 욕심으로 따지는 어떻게 고난주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극과 극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요? 휴머니즘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복음, 죽은 생명 살리는 게 먼저인데 오늘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 왜 구제를 안 하냐? 여러분, 구제하라고 교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교회 만든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헌신된 사람은 약한 자를 보면 돕게 되고 사랑이 없는 자를 보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게 교회가 성도가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었는데 육신만 살아있는데 거기에 실크 코트를 입힌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어? 죽은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죠. 길어야 100년이면 다 떠날 사람들이 호화별장의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초가삼간이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 결국은 율법이 지키려고 했던 것,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본질은 허사입니다. 비록 머리 들 곳이 없고 굴도 없고 여우가
새도 바퀴될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지만 생명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어디에 눕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세계를 끌어안고 사는 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영적인 재산이고 영적인 가치관이고 영적인 소속감의 완성이란 말이죠. 주님이 없는 부, 주님이 없는 사치, 주님이 없는 행복, 그 길어봐야 얼마를 가겠습니까? 따라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나를 위한 고난주간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감동 스토리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평생에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너무 심한 화상으로 얼굴에 실망을 할까 봐 어려서부터 아빠가 기르지 못하고 고아원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외딴 곳에 은둔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랐습니다. 오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보았어. 차라리 우리가 고아인 것이 행복했어.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아버지라면 나 싫어. 눈뜨고는 볼 수 없어. 손가락이라고 있는데 이게 달랑달랑 다 녹아서 흔들려 떨어지지 않는 손가락. 그때부터 이 남매는 아버지를 완전히 외면하고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살았어.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성장했고 그들도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흉물스러운 그 아버지는 외딴 곳에 은둔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간 다음 아버지가 별세했다는 전율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인간이고 자식인지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서 가보았더니 외딴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는 아버지를 마주대할 수밖에 없었어. 마을의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화장을 결코 절대 싫다고 하면서 이 뒷산에 묻어달라고 나에게 유언을 했다네. 자식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기다가 아버지 무덤을 쓰면 명절 때마다 찾아와 아예 그냥 화장터에서 제도 남기지 말고 태워버립시다. 화장터에 맡겨서 끝내버렸어요. 아버지 냄새가 묻어있는 모든 유품들은 불을 태워 마지막으로 책 몇 권 던지는데 보니까 일기장이라는 게 있어. 불이 붙는 것을 꺼내가지고 끄고 이 아들이 일기장을 읽어갑니다. 뭐라고 도대체 그 아비도 아닌 아비가 여기다 무엇을 썼을까? 아들이 일기장 하나하나를 넘겨가면서 아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방울방울 일기장에 떨어집니다. 드디어 눈물이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들과 그 딸이 불장난하다가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기장의 아빠는 죽은 엄마와 겨우 건져낸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얻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별로 해준 것이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서 가정을 일구었어. 내 당신 곁에 가면 다 얘기해 주리이다. 이제 이승의 인연이 다한 것 같오. 당신 곁으로 가면 날 너무 나무라지 말아줘. 그리고 보고 싶은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이 자식과 딸은 후회하고 통곡했지만 아버지의 시신은 이미 다 불태워서 사라졌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러 오신, 그리고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주신 주님, 행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한 주간 철없는 아들, 딸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왜 채찍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었는가? 묵상하면서 100만 분의 1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